우리가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의 갈급한 마음을 주님께 고백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가 주님을 만나기 원합니다. 이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의 모든 것이 주님께로 향하기 원하고 우리가 그 모든 것을 알기 원합니다라고 고백하시면서 우리의 갈급한 마음을 주님께 올려드리시며 우리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여전히 부족하고 우리는 여전히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지만 다시 한번 이 시간을 통하여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여 주셔서 우리가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 가운데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매여 있는 것들을 자유케 하여 주시사 이 시간 성령의 충만한 은혜 가운데 주 앞에 나아가시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여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이 시간 우리의 선능자가 되어주시어서 하나님 이 시간 예배드리며 주님 앞에 찬양하며 기도하며 간구하는 자리 가운데에 성령이여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 주님을 구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합니다. 주여 아버지 시간 성령으로 충만하게 우리를 덮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와 아버지 주님의 살아계심과 주님의 부활하심과 주님의 다시 오심이 오늘도 우리의 삶의 소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기를 소망하며 아버지 오늘도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하는 사랑이 있기를 원하며 나의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사랑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삶을 나의 삶으로 살아가지 아니하게 하시고 나의 삶과 나의 인생을 주님 앞에 온전히 맡겨드리는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우리의 모든 뜻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주장하여 주시어서 우리의 모든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께 온전히 내어드리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생각과 우리의 모든 마음들을 주 앞에 온전히 내어드리기 원하오니 주여 이 예배를 받아주시고 아버지 우리 마음 가운데 모든 더러움과 죄악과 아버지 이것이 모든 세상 것에 물든 마음들을 아버지 이 시간 다 내어놓게 하여 주시사 샘물과 같이 정결케 하여 주시고 우슬처럼 정결케 하여 주시고 눈과 같이 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영광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다른 것들을 바라보지 아니하게 하시고 다른 것들 신경 쓰지 아니하게 하시고 아버지 나를 억제하는 것이 무엇이든 간에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오직 주의 음성에 집중하여 주님의 음성이 우리 안에 들리게 하시되 그 음성 앞에 오늘은 순종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심령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피곤하여 지쳐 있습니까? 낙심하여 절망하여 있습니까? 하나님 마음이 무겁고 괴로워 기도할 힘조차 없고 주 앞에 나와 엎드릴 힘조차 없어 아버지 의무적으로 나와 있는 자들이 있습니까? 잠자는 영혼들을 깨워주소서. 잠자는 심령들을 자유케 하소서. 매여 있는 자들을 자유케 하소서. 주여 주여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겸손케 하소서. 주의 음성에 청종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심령을 자유케 하시고 잠자는 영혼들을 깨워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한 번 더 같이 주님 앞에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하실 때에는 특별히 내일 우리 수능 보는 우리 학생들과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인생에 많은 고난과 어려움이 있겠지만 우리 학생들에게 또 우리 청년들에게는 인생의 첫 관문입니다. 많이 떨리고 두려울 것인데 주님 그 가운데 우리 청년들과 학생들에게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혜를 주시고 온전한 주님의 은혜를 깨달아 알아서 그 자리에 있는 것 자체가 감사인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부모님들과 또 중보기도하는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들을 위해서 주님 그 이 시험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들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간 함께 성령의 은혜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을 한 번 더 부르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인생에서 가장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 아버지 우리 청년들과 학생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들의 선택이 그들의 아버지 조금씩 시험을 보는 공부하는 결과들이 아버지 주님 앞에 달려있음을 고백하며 기억하며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 사람의 인생의 모든 길들이 아버지 사람에게 달려있지 아니하며 여호와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 가운데 서 있음을 고백하며 나아가오니 우리 믿음의 청년들과 믿음의 학생들이 주 앞에 온전히 삶을 주 앞에 내어드리며 그 시험들마저도 주님께 맡겨드릴 수 있는 거룩한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하여 주시며 아버지 비록 실수할지라도 그 가운데 평안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 결과가 영원시님 세상이 말하는 결과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결과 가운데에서 내가 원하고 내가 좋아하고 내가 원하는 삶을 사는 것보단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자리에 있길 원하고 하나님이 부탁하시는 자리 가운데 서 있기를 원하오니 주여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과 학생들을 아버지 동시 믿음으로 이끌어주시고 그들에게 지혜와 명철과 총명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부모님들과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그들의 마음 가운데 잘 되길 바라는 마음보다는 하나님의 뜻대로 되길 바라는 어머니 간절함이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살아가길 원하는 아버지 그런 부모로서의 마음들이 온전하여 주실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특별히 너무 시간 함께 말씀을 나누며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하늘의 문을 여시고 성령의 역사로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좀 더 주님 앞에 풀어주기를 소망합니다. 내 생각대로 아버지 매여있는 것이 아니라 조금 더 주님 앞에 자유로워져서 조금 더 주님 앞에 성령의 임재 가운데 깨끗하여져서 주님 자유를 누리기 원하오니 우리의 다친 심령과 막힌 마음과 막혀진 생각들을 뚫어주시고 회복케 하여 주시고 지우케 하시고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의 찬양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어서 이 시간 하늘의 문을 여시고 우리 가운데 임하신 주님 우리의 아픔을 위로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또 우리의 고통을 주님께서 공감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동시에 주님 우리가 드려주는 이 예배가 그저 그냥 흘러가는 예배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최고의 예배가 바로 이 시간 드려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골로새서입니다. 골로새서 1장 1절부터 8절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1장 1절부터 8절 말씀. 빌립보서 뒤에 있습니다. 골로새서는요. 네. 빌골살 찾으시면 됩니다. 네,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8절.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음이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그는 너희를 위한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요 성령 안에서 너희 사랑을 우리에게 알린 자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수요예배에 오신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이제 우리나라에는 전통 절기가 24절기가 있습니다. 뭐 춘분 해서 최근에 입동 이런 게 있었는데 하나를 추가해야 될 것 같습니다. 수능 한파라고요. 이상하게 추워지네요. 네. 뭐 날짜가 바뀌고 뭐가 바뀌어져도 그 전날부터 내일은 영하 3도 이렇게 된다고 하니까요. 그래서 우리 수능 보는 학생들과 또한 기도하시는 부모님들과 성도님들께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치르시고 또 좋은 결과들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게 마이크가 바뀌었잖아요. 다른 건 다 괜찮은데 이 침이 튀면 보여요. 그래가지고 네, 좀 다른 것보다 이게 신경 쓰이네요. 네.
오늘 말씀은 이제 드디어 빌립보서를 끝내고 이제 새로운 옥중 서신으로 넘어갑니다. 골로새서. 옥중 서신이 제가 순간 헷갈리지만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그 다음에 뭐가 있을까요? 네, 빌레몬서. 네, 이렇게 네 가지가 있는데 오늘 말씀은 골로새서입니다. 이 바울이 골로새 교인들에게 보낸 편지예요. 사실 이 골로새 교회는 이게 발음이 좀 어려워요. 골로새 교회. 골로새 교회는 바울이 개척한 교회가 아니에요. 바울 밑에서 이제 열심히 수행한 에바브라디도 이 사람이 개척한 거예요. 그러니까 3년 정도 에베소에서 같이 교육을 열심히 받고 그리고 나서 이제 와서 교회를 개척한 거죠. 그래서 직접적인 연관은 없지만 에바브라디도에게 많은 이야기를 들었을 것이고 또 동시에 이 골로새 교회도 에바브라디도에게 바울에 대한 얘기를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교회 안에 사실 이 골로새 교회는 굉장히 평안했던 교회인데 그 안에 어떤 이단의 위기와 다른 이단 사상의 교리들이 조금씩 들어오면서 그것을 경계하는 의미로 쓰여진 책입니다. 골로새서와 빌레몬서가 사실은 거의 동시에 이제 전해지거든요. 골로새서는 두기고를 통해서 원래 사실 이제 여러 명이 가긴 하지만 이제 대표적으로 써 있는 게 두기고여서 저는 두기고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골로새서는 두기고를 통해서 그리고 빌레몬서는 우리가 알고 있는 오네시모라는 그 종을 통해서 이렇게 전달되어지긴 하는데요. 좀 특징이 좀 있습니다. 제가 왜 골로새서랑 빌레몬서를 같이 보냐면 골로새서와 빌레몬서가 굉장히 밀접한 연관이 있기 때문이에요. 네. 기억하시면서 유념하시면서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골로새서는 교인들을 향한 편지예요. 그러니까 집단을 향한 편지죠. 네, 공적인 편지고 그 빌레몬서는 빌레몬이라는 한 개인을 향해 쓰는 편지예요. 네, 그래서 오네시모를 용서해달라고 이야기하는 게 빌레몬서고 골로새서는 골로새 교인들에게 보내는 바울의 편지죠.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발음이 진짜 어렵습니다. 골로 우리나라 표현으로 하면 거의 골로 갈 수도 있는 위험하겠네요. 빨리 끝내야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을 보면 제가 읽다가 사실은 좀 의문이 들었어요. 이 설교할 게 있나 싶을 정도로. 왜냐하면 저희가 지금 우리가 같이 읽은 1절부터 8절을 보면 내용이 어떻죠? 굉장히 훈훈합니다. 그리고 읽다 보면 저는 사실 너무 가슴이 벅찬 거예요. 잠깐 읽어드릴게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다. 너희를 위해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아서 곧 너희가 전에 복음의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이 복음이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 이와 같이 온천에서도 열매를 맺어지려 하는도다. 너무 좋지 않습니까? 이게 설교가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냥 이거 읽으시고 이대로 사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거를 이렇게 좀 보면서 보니까요, 제가 빌립보서를 이제 지난번까지 이렇게 강의를 쭉 했는데 빌립보서의 1장과 골로새서 1장은 좀 온도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골로새 교회가 굉장히 하나님 앞에 좀 칭찬받는 교회였던 것이죠. 빌립보 교회는 처음에는 이제 약간 복음에 관한 나는 사도다 그러면서 이제 내 사도권을 주장하는 내용을 바울이 막 이야기해요. 근데 골로새 교회는 그런 내용이 전혀 없어요. 3절부터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아까 읽었던 부분이긴 한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으며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으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이 복음이 너희에게 이름에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온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지라. 아멘. 이 골로새 교회에서는 장점이 분명하였는데요. 그 장점이 무엇이냐면 따라 보시겠습니다. 믿음, 소망, 사랑. 네, 이 세 가지가 완벽한 삼박자를 이루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죠? 예수님에 대한 믿음과 성도에 대한 사랑과 천국의 소망이 있는 이렇게 삼각형을 이루는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골로새 교회 안에 어떻게 믿음, 소망, 사랑이 생겨날 수 있었는가? 바로 이
삼각형 안에 믿음, 소망, 사랑이라는 삼각형 안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넣으면 믿음, 소망, 사랑이 완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단어는 그 복음, 진리의 말씀, 이게 좀 특이하죠, 그죠? 5절 보시면 너희가 전에 복음, 그리고 뭐 쉼표 이런 것도 없어요. 그냥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복음과 진리의 말씀이 사실 다 같은 의미죠. 근데 이것을 마치 3번이나 나눠 쓴 것처럼 보이는 것은 그만큼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이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 안에 바로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사실 교회는 복음이 없으면 교회로서의 의미를 상실하는 것이죠. 교회는 어떤 프로그램과 교회 안에 어떤 좋은 시스템들이 있다고 하여도 그 안에 복음이 없으면 교회는 교회로서의 기능을 상실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세상과 구분되는 기준이 무엇일까요? 복음을 듣고, 그러니까 교회가 세상과 구분되는 완벽한 기준은 복음을 듣고 삶으로 그 복음을 살아내는 사람과, 그리고 복음을 듣고 세상에서 그 삶으로 살아내지 못하는 사람. 세상에 여러분 복음 전파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잖아요. 근데 그분들 중에 복음을 들으시는 분들도 많이 있고, 근데 그 중에서 교회를 다니시는 분들도 계시고 안 다니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이 완벽한 차이는 뭐냐면 복음을 듣고 내가 복음을 살아내기 위해서 노력하느냐, 노력하지 않느냐, 이 차이라는 것이죠. 변화된 삶을 사는 자와 변화되지 못한 삶을 사는 자.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 그리고 다시 오심이 오늘 우리에게 새로운 소망이 되십니까? 안 됩니다. 이렇게 되시면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과 다시 오심과, 그리고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그 날까지에 대한 소망이 오늘 우리 안에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 복음의 열매가 오늘 우리 안에서 맺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6절 한번 읽어볼까요? 6절입니다. 시작. 이 복음이 너희에게 임해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아멘. 이렇게 복음이 우리 안에서 깨달아지고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면 우리의 삶이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무조건적인 노력으로 되는 것은 아니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계시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살아계심으로 말미암아 가지 안에 붙어있는 열매만이, 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만이 열매를 맺을 수 있듯이 우리가 우리 안에 복음의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실 때에만 우리는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인데, 어떤 열매를 맺나요? 바로 복음의 열매입니다. 그리고 믿음, 소망, 사랑의 열매입니다. 이 열매들을 골로새 교인들은요 삶 속에서 드러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럼 보세요. 내가 믿음, 소망, 사랑이 있어요. 믿음, 소망, 사랑이 있는데 그 믿음, 소망, 사랑을 나만 가지고 있어요. 그럼 사람들이 알까요? 모르죠. 내 안에 열매가 있어요. 근데 이게 열매는 밖으로 드러나야 되잖아요. 나무가 나는 언젠간 열매를 맺을 거야, 내 안에 열매가 있어, 그런 것서 평생 죽을 때까지 열매를 못 맺어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열매를 못 갖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마치 열매는 우리의 삶에서 차고 넘쳐서 언젠가는 이게 생겨야 되는 열매 같은, 결과 같은 것이죠. 당시 골로새 교회는요 그 소아시아 지역의 허브와 같은 역할을 하는 교회였어요. 그러니까 제가 왜 아까 빌레몬서가 중요하다고 이야기했냐면, 이따가도 설명을 드리겠지만 그 빌레몬이라는 사람도 골로새 교회의 교인이에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에바브라 디도도 골로새 교회의 지도자이고, 그리고 이 에바브라 디도가 라오디게아 교회와 히에라볼리 교회라는 교회 3개를 더 개척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골로새 교회가 굉장히 소아시아 지역에서 이 삶의 모습이 온전히 드러나지 않으면 다른 교회들이 보고 본받을 게 없는 교회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교회의 모범이 되어야 되는 골로새 교회였던 것이죠. 많은 이들의 귀감이 되어야 하는 교회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골로새 교인들에게 복음의 열매가 있다고 하는 증거가 나오는데요. 그게 어디냐면 7절에서 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그는 너희를 위한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요 성령 안에서 너희 사랑을 우리에게 알린 자니라. 아멘. 우선은 에바브라입니다. 에바브라 디도이죠. 이 사람은 에베소 교회에서 바울에게 복음을 들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변화되어서 3년 정도 바울 밑에서 수학을 합니다. 열심히 배우죠.
그리고 나서 이제는 본인이 스스로가 개척자가 되고 복음 전도자가 되어서 골로새 지역으로 가서 교회를 세웁니다. 당시의 교회는요, 지금처럼 막 이렇게 건물 짓는 교회가 아니라 가정 교회예요. 그리고 가정 교회에서 골로새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 히에라볼리 교회, 이게 이제 성경에서 나오거든요. 이 세 교회를 세웁니다. 그래서 먼저 이 에바브라라는 사람은요, 칭찬받기에 어떤 칭찬을 받느냐면 복음을 드러내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골로새 지역은요, 이방인이 많았던 지역이에요. 골로새 지역이 예전에 상업적으로 굉장히 활발했다가 바울이 이제 이 편지를 쓸 때쯤에는 상업은 많이 쇠퇴했지만 그 영향으로 인해서 문화와 종교가 굉장히 많았던 지역입니다. 근데 그 지역에서 교회를 세워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쉬웠을까요? 쉽지 않았을 거예요. 요즘으로 치자면 뭐 명동 한가운데다가 교회를 세우는 거나 마찬가지겠죠. 아니면 뭐 사람들이 많이 오고 가는 그런 지역에 뭐 교회를 세우는 것이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근데 이것을 가능하게 했던 것은 오늘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성령 안에서, 우리가 에바브라 디도는요, 복음을 통한 은혜를 경험하고 성령 안에서 교회를 세울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을 통한 성령의 능력으로 증거가 되었다는 것이죠. 무슨 말씀이신지 이해하시나요? 네. 그래서 이 바울이 골로새 교회를 칭찬한 첫 번째 증거는 바로 이 에바브라 디도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빌레몬이라는 사람이에요. 에바브라 디도가 교회를 개척해서 당시에 가정교회 예배를 드린다고 했죠. 그 예배를 드렸던 집이 누구네 집이냐면 바로 이 빌레몬이라는 사람의 집입니다. 그래서 이 빌레몬이라는 집에서 예배를 드렸으니까 빌레몬은 어느 교회 교인이에요? 골로새 교회 교인인 거죠. 근데 이 빌레몬에게는 한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죠? 종이 오네시모라는 종이 있었는데 오네시모라는 종이 있었는데 이 종이 주인의 것을 훔쳐서 달아났어요. 막 도망갔어요. 근데 우연찮게 만난 사람이 누구예요? 바울인 거죠. 그래서 바울을 만나서 바울이 감옥에서도 복음을 전합니다. 참 바울은 대단한 것 같아요. 제가 옥중서신을 읽을 때마다 느끼는 건데 혼자 바울 감옥 속에서 기쁘고 자기 혼자 찬양하고 막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감옥 안 들어가 보셨죠? 저 들어가 봤거든요. 이제 저도 이제 전경 생활할 때 감옥에 이렇게 막 사식 너즈로 들어가면서 가봤는데 그 들어가는 순간요 공기가 차갑습니다. 그게 좋지는 않아요. 그 옛날 감옥은 또 얼마나 더 있을까요? 거기서 혼자 막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복음 전하고 예수 믿어라 이렇게 얘기하고 그 참 대단한 사람인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해가지고 오네시모라는 종이 변했어요. 근데 변했는데 완벽하게 변한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보기에도 그 자초지종을 다 알았죠. 근데 알았는데 보니까 오네시모라는 사람을 다시 보내야겠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꾼으로. 여러분 하나님의 복음은 죄인도 변화시켜서 완전한 하나님의 일꾼으로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도 다 그런 사람 아닌가요? 오네시모보다 잘난 사람이 여기 누가 있을까요? 많이 계시겠지만 저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근데 이렇게 변화된 오네시모를 바울이 보내야겠는데 두려운 거예요. 당시의 종은요 그냥 물건이잖아요. 마음에 안 들면 버리는 거예요. 소위 버린다는 게 목숨을 빼앗는 것일 수도 있겠죠. 근데 그만큼 두려운 상황인데 이 오네시모라는 종을 다시 빌레몬에게 보내면서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한마디로 줄여서 요약하면 하나님의 사랑으로 용서해주지 않겠니? 네. 자 그러면요 여러분 이제 그러고 나서 결과가 안 나오거든요. 성경에서는 이제 끝이에요. 성경에서는 끝인데 나중에 이제 역사에서 보면 이 오네시모라는 사람이 어떤 자리에 있게 되냐면 에베소 교회 있죠. 이 에베소 교회 지도자가 디모데입니다. 디모데의 뒤를 이어서 에베소 교회의 지도자가 되는 거예요. 그 지도자가 오네시모라는 종입니다. 그리고 이 오네시모라는 사람이 또 어떤 역할을 감당하냐면 당시의 로마 상황에서 순교를 하게 돼요. 돌에 맞아 죽든지 채찍에 맞아 죽든지. 여러분 근데 이게 가능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빌레몬이 이 자기 물건을 훔쳐간 이 짐승만도 못한 이 물건인 종을 용서했을까요? 용서하지 않았을까요? 용서했기 때문에 빌레몬서가 성경에 들어올 수 있었고요. 용서했기 때문에 그 초대교회 지도자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이게 왜 가능했을까요? 빌레몬에게 이게 왜 가능했을까요? 복음을 듣고 그 안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있으니까, 원수까지도 용서하는 사랑이 있으니까 빌레몬은요 오네시모를 충분히 용서하고 품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 안에 이 사랑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쉽지 않아요. 믿음, 소망, 사랑이요 무형적인 것으로 보시면 안 됩니다. 무형적인 가치로 보시면 사실은 그냥 누구나 다 품을 수 있어요. 교회 안 다니는 사람도 믿음, 소망, 사랑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정말 원수가 우리 앞에 있을 때 나의 행동에서, 말에서, 삶에서 드러나는 열매인 것입니다. 오늘 그 열매가 우리 안에서 맺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손양원 목사님 아시나요? 손양원 목사님, 사랑의 원자탄.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을 동시에 반군에게 잃어버렸지만 그들을 양자 삼은 목사님입니다. 그 목사님께서 두 아들의 장례식을 진행하면서 읽은 답사가 있어요. 저도 이제 그냥 아들을 죽인 사람을 용서한 사람이라고만 생각했는데 이번엔 이제 책을 어떻게 읽다 보니까 두 아들을 동시에 잃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그 두 아들을 동시에 잃고 이제 장례식을 진행하면서 이렇게 읽은 답사가 있어요. 제가 혼자 그냥 읽어드릴까 하다가 너무 이렇게 좀 마음을 좀 같이 느껴보자라는 의미에서 제가 이제 PPT를 준비시켰는데 됐나요? 네. 제가 이제 이렇게 시작하겠습니다. 손양호 목사님 이렇게 하십니다. 내 말을 가지고 어디 답사라고 할 것이 있겠습니까? 그저 은혜를 크게 받고서 느낀 점들을 차례로 말씀드려 답사를 대신하고자 합니다. 이게 지금 두 아들을 잃어버린 사람의 답사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첫째로, 나 같은 죄인의 혈통에서 순교의 자식이 나왔다니 그저 하나님께 감사드릴 것밖에 없습니다. 둘째로는, 이 땅에 성도가 허다하게 많은데 어찌 하필 나 하나를 골라서 이처럼 아름다운 면류관을 씌워주셨는지 생각할수록 감사함밖에 들지 않습니다. 셋째로는, 5명의 자식들 중에서도 가장 귀한 장자와 차자를 뽑아 당신의 제물로 삼으셨으니 감사합니다. 넷째로, 한 자식이 순교한 것도 귀중한데 자식이 둘이나 순교자가 되었으니 감사합니다. 다섯째로, 예수 믿는 사람은 편안한 자리에서 임종하는 것도 복이라고 하는데 내 두 아이는 총살 당하면서 전도까지 하면서 죽었다니 정말 감사할 뿐입니다. 이 전도까지 했다는 게 무슨 얘기냐면 이 두 아들이 끌려가요. 반군한테. 끌려가면서 당시에 그 지역이 점령이 되는데 반군이 제일 먼저 찾아온 집이 이 집인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 두 아이가 목사님의 자녀인 걸 알았어요. 그러니까 반동분자라고 해서 무조건 잡아간 거예요. 끌려가면서 했던 말이 뭐냐면, 야 너네 그러지 말고 회개하고 예수님 믿어. 그러면서 형이 먼저 죽어요. 형이 먼저 죽으니까 동생이 뭐라 그러냐면, 야 너네 그렇게 살면 안 돼. 예수님 믿고 회개해. 그러면서 동생도 죽어요. 그 이야기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섯째로, 앞으로 미국 유학을 앞두고 있었는데 그보다 더 좋은 천국으로 가게 되었으니 더욱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일곱째로, 사랑하는 두 아이를 총살시킨 원수를 그대로 미워하지 않고 어떻게든 회개시켜 아들로 삼고자 하는 마음을 주셨으니 하나님께 정말 감사합니다. 여덟째로, 두 아들의 순교로 더 많은 천국의 열매들이 맺어질 것을 생각하니 또 감사를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홉째는,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역경은 최악의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로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의 여유를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오 주 예수님이여 나에게 분수 넘치는 과분한 큰 복을 주신 것을 감사하고 영광 드립니다. 이렇게 답사가 끝이 나는데요. 여러분 어떠세요? 너무 극단적으로 보이시나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진짜 복음의 능력입니다. 이 손양원 목사님의 사모님은 시간이 흘러서 사실 이 양자로 삼긴 했지만 실제로 만난 적은 거의 없어요. 그러다가 한참 시간이 지나서 이 안재선이라는 사람이거든요. 이 사람을 실제로 만날 기회가 생기는데 사모님은 목사님이 결정하셨으니까 본인도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그 얼마나 자식을 잃은 마음이 크겠습니까? 근데 그 너무 마음이 무겁고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는데 뭐라고 기도하냐면, 주님 저를 좀 돌아보셔서 원수도
줄이고 원수가 줄이면 먹이고 목마르면 마시우라고 했던 주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하셨던 주님, 저를 좀 돌아보셔서 제게 힘을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그 아이를 만나요. 근데 그 아이를 만났을 때 이 사모님이 하시는 말이 첫 마디가 뭐냐면 잘 왔다예요. 내가 너를 얼마나 보고 싶었는지 아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는 이게 진짜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복음의 능력으로 인한 사랑. 오늘날 이 땅의 교회들의 위기는 무엇입니까? 복음을 경험한 우리들이 믿음이 있다 하면서 하나님과 다른 우상을 동시에 사랑하고, 소망이 있다고 하면서 작은 시험과 어려움 가운데에서 절망하고 또 하나님 원망하고, 사랑이 있다고 하면서 내 이웃조차 사랑하지 못하고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녀들조차 사랑하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을 복음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이, 그 영혼들이 우리를 보고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복음을 경험한 우리에게는 믿음, 소망, 사랑이라는 열매들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것을 바울처럼, 에바브라처럼, 그리고 빌레몬처럼, 그리고 손양원 목사님처럼, 오네시모처럼 삶의 열매로 드러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는 이 열매들을 맺을 수 있을까요? 그것은 정말 단순합니다. 우리가 아까부터 계속 읽었던 말씀인데요, 5절에 나오는 복음의 진리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복음이 우리의 삶의 진짜 진리의 말씀이 되어야 하는 것이지요. 진리라는 것은 옳은, 유일한, 다른 것이 없는 것을 뜻합니다. 다른 것은 거짓이지요. 오늘 우리 안에 예수님의 복음이 정말 진리가 되고 있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믿음, 소망, 사랑의 열매들을 맺을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복음은 우리의 삶의 근본적인 변화를 일으킵니다. 말썽꾸러기였던 저를 하나님께서 차분한 사람으로 바꿔주셨고, 또 낮은 자존감과 패배의식과 고립에 대한 두려움과 혼자 있을 것에 대한 두려움, 온갖 두려움이란 두려움 다 가지고 살았고, 그런 인생을 살았던 저에게 하나님은 저를 복음으로 바꿔주시고 믿음, 소망, 사랑을 주셨고, 사랑받는 사람, 위로하는 사람으로 바꿔주셨습니다. 근데 이게 제 안에만 있으면 안 되니까 이제는 열매를 맺어야 해서 부족하지만 조금씩이나마 흘려보내며 청년들과 성도님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골로새 교회와 같은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누가 들어와도, 어떤 이단 사상들이 들어온다 해도 예수 그리스도보다 위대한 것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그 위에, 그 안에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진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보여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복음으로 변화됐으면 우리 안에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당연히 있어야 되는 것이죠. 삶의 열매로 드러날 수 있도록 더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그래서 가정과 직장과 학교와 삶에서 저 사람 비전교회 교인이구나, 마치 골로새 교회가 그 소아시아 지역의 허브 역할을 감당하며 모든 교회들의 어떤 귀감이 되었던 것처럼, 비전교회 다니는 성도님들, 제가 사실 그 얘기 한번 듣긴 했거든요. 지난주에 전도하는데 여기 근처에 있는 교회 전도하시는 분이 지나가시면서 비전교회 좋은 교회라고 들었어요 라는 얘기가 들었습니다. 우리 교회 어느 이 지역에서는 칭찬받는 교회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더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더 깊이 칭찬받고 예수님께 칭찬받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찬양하실 텐데, 가사를 좀 묵상하시면서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사랑은, 그리고 절대 천국과 머리까지 가까워지 오는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은, 그리고 천국을 소망하기에 이 땅의 것에 대해서 굳이 미련두지 않는 소망은 복음이 우리 안에 진짜 복음이 될 때만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복음을 가진 성도님들이 이 교회에 있을 때 이 교회는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정말 무시무시한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같이 우리 찬양하시면서 주님 우리 교회를 그렇게 만들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교회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 내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 되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예수님 우리 교회가 또한 내 자신이 복음으로 인하여 주님 앞에 온전하여지며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주님 이 땅 가운데에서 주님께 칭찬받는 교회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 가운데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을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며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 사랑이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믿음이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소망이 없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복음을 경험하고 아버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새 사람이 되었음을 알면서도 하나님 나는 가족을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온전치 못하였습니다. 나는 천국에 대한 소망이 온전하지 못하였습니다.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주님 나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어서 하나님 복음의 능력이 나의 삶 가운데 온전히 나타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마음을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사랑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여서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이 땅 가운데 밀어두고 살아가지 아니하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빌레몬과 같이 아버지 그 영혼들을 용서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손양원 목사님과 같이 원수까지도 양자 삼을 수 있는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 우리 또한 예수를 용서하며 사랑하며 품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었고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어서 우리를 구원받는 주의 백성 아버지 귀한 교회로 세우셨듯이 아버지 우리가 골로새 교회와 같이 칭찬받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한 교회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교회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포기하지 마시고 우리 안에 들어온 복음의 씨앗이 아버지 세상의 이단 사상과 세상의 더러운 것들로부터 아버지 흠을 얻지 못하도록 온전하여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삶을 주의 영광 가운데로 붙들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이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자신이 복음에 변화되어진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 이 비전교회를 이루게 하시고 그 비전교회를 통하여 이 북해동 땅이
이 부평이 변하게 하시고 이 인천과 대한민국과 온 세계 열방 가운데에 아버지 칭찬받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힘과 나의 노력과 나의 수고로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복음의 능력으로 되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주님 믿습니다. 내 안에 사시는 그리스도로 인하여 살아감을 믿습니다. 내 이웃을 사랑하게 하소서. 나의 형제를 사랑하게 하소서. 나의 남편을 사랑하며 나의 아내를 사랑하며 나의 직장의 동료들을 사랑하며 나의 학교와 나의 삶 가운데에서 나를 괴롭히는 수많은 사람들을 사랑하며 용서하며 이해하며 품고 나아가는 진짜 믿음의 점수를, 진짜 신앙의 점수를 우리 안에 실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래요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교회로서 하나의 교회로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교회들로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성령이여 주님 용서하소서. 주님 사랑하소서. 하나님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를 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칭찬받는 골로새 교회였던 그 교회들을 기억할 때에 복음이 있었고 그 복음으로 인한 믿음, 소망, 사랑이 열매들로 맺혀졌던 것들을 기억합니다. 아버지, 오늘 우리 비전교회 모든 성도들과 부족한 종이 복음은 경험하였지만 믿음, 소망, 사랑은 있지만 삶의 열매들로 나타나지 못하였다라고 한다면 이 시간 주님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 일하시고 행하시고 다시 한번 복음의 씨앗을 새롭게 하여 주시어서 삶 가운데 열매를 맺혀질 수 있는 그렇게 나의 가족과 형제와 이웃과 직장의 동료들을 사랑하고 용서하고 품어주고 겸손한 마음으로 그들을 대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어떤 환난과 핍박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포기하지 아니하도록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하심의 은혜가 이 자리에 머리 숙인 사랑하는 비전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